저는 오늘 거룩함을 향한 우리 몸부림,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몸부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레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치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내려놓고 두고 다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이 그레데에 제자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그곳에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디도를 거기에 두었는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교훈을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1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장로와 또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2장에서는 모든 일에 신중할 것을 남녀노소에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self-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스스로 제어하고 다스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의롭다, 죄 없다, 이제 칭의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롭게 거룩을 향해서 자신을 스스로 self-control, 제어하고 다스려서 거룩을 향해서 성화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도 그레데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즉 성화의 삶을 살도록 가르칠 것을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믿음을 얻게 된 자, 믿는 자들에게는 조심해서 선한 일, 즉 거룩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될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고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으시다가 아니 예수님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거듭 충고할 때에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들고 있던 돌들을 땅에 하나씩 던져놓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을 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죄를 지금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죄를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 교회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시대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서 그때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상에 있던 그와 같은 부패되어 있는
그런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또 반대 감정을 품다가 이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중심의 진리를 외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교, 이 가톨릭, 반대되는 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름을 달리해서 커다란 이제는 세력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가톨릭의 형식주의적, 또 물질주의적 이런 부분들에 정말 치를 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들이 나와 이 새로운 교회, 신교로 모여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개혁 교회도 가톨릭보다 더 낫지 못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열로 인한 끝없는 타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만 외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주장이 마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어쩌면 믿기만 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는 이유가 그냥 거기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만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만 갇혀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자가 기록해 놔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뒤로 개혁교회 다음으로 청교도인들이 일어납니다. 거룩을 향해서 깨끗하게 살자. 청교도인들이 일어나서 새롭게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또 세상에 청교도와 같이 개혁적인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지금도 새로워지자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정말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본받아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개혁 교회 안에 우리 이 지금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교회 안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교 문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 그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나이든 장로님이 심사위원 중에 있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매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라고 자매가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자매가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영적 전쟁 살아가는데 전쟁터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화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의 온전한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고백과 같이 결국은 나의 자아는 작아지면서 내 안에 예수가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커질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깎이고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올 때 내 자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뜻이 맞습니다. 주님 뜻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선한 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일들, 정말 성화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락이나 또 여러 가지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